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아모스 등 여러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서 학자들은 이들을 보통 문서 예언자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자기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긴 문서 예언자와는 달리 비록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일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 이 시기는 아합 왕이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을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줄 뿐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의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매우 심한 가뭄이 무려 3년 동안 듭니다. 하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잘못된 통치자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늘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예언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450대 1이라는 수적으로 매우 엄청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 예언 대결에서 화려하게 승리합니다. 그 결과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인 후에 3년 동안의 이 지긋지긋한 가뭄을 끝내는 비를 엘리야에 내립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그의 종교적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 종교적 카리스마에 감격해서 그를 매우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저는 어찌 좀 맥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매우 엄청난 종교적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는 살해 협박에 그만 꽁무니가 빠지듯이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려 450대 1이라는 엄청난 예언 대결에서 화려하게 이긴 그의 카리스마 넘치던 예언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엘리야는 그저 이방 여인의 죽이겠다라는 이 한마디의 위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브엘세바로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사환을 남겨둔 채 또다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까지 출행랑을 쳤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때를 썼다는 겁니다. 그 엄청났던 예언자로서의 종교적 카리스마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이 홀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나약하고 또한 얼마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평상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종교적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집단 속에 묻혀 있거나 또는 나에게 환호하는 대중들 앞에 서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잘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집단, 예를 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호회든지 어디든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역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도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와 비슷한 동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집단 내 소속감은 우리에게 강한 연대감, 위로, 그리고 동질감 등 한 개인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소속감이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패거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 또는 카르텔로 변질되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나쁜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처럼 매우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패거리 문화 또는 카르텔 문화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거룩해야 할 교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악 영향으로부터 집단 내 소속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집단 내에 나의 위치와 나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내가 왜 여기 소속되어 있는가를 계속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즉 올바른 자기의 정체성의 인식이야말로 패거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항상 깊은 내면의 숙고 그리고 묵상이야말로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나약함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훈련과 묵상을 계속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처럼 주일 공동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개인 영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종교적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이 엘리야도 이렇게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 강단에서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로 성도들을 감동하게 하지만 성도들이 떠난 주일 오후 또는 월요일이 돼서 목양실에 혼자 있게 되면 이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우울증과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이렇게 홀로 남겨졌을 때의 내적 외로움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이방 여인이 죽이겠다라는 살해 위협을 하나님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서 멀리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이나 열심이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뿐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어린아이같이 투정하는 엘리야가 자고 일어나자 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기운과 용기를 차릴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격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이는 마치 광야 시절 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고로 먹이신 것과 유사하죠. 또한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던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셔서 엘리야의 지친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돌봄 때문인지 엘리야는 마침내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더 살아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죠. 또한 앞으로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 실존에서 나만 남았다 라는 사실만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이럴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생각과는 달리 엘리야 외에도 무려 7,000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줌으로써 엘리야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게 하죠. 또한 엘리야에게 예언자로서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를 괴롭히던 외로움, 그 두려움을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극복하고 예언자의 소명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지친 엘리야가 극적으로 다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른바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저녁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또한 더욱이 우리의 몸도 세월에 따라 계속 아파옵니다. 더불어 우리가 여러 삶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도대체 남도 아니고 왜 꼭 나에게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닥치는지, 왜 나의 몸은 매일 피곤하고 또한 아픈지, 끝날 것 같지 않은 나의 이 걱정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해결해야 하는지, 도대체 내 인생에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은 있는 건지, 많은 실망과 절망이 우리 생애 앞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삶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하다는 거죠. 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여러분들의 힘든 삶의 상황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세벨의 여왕의 살해 위협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의 로뎀 나무까지 도망쳐버린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제공해 주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격려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일어나 먹으십시오 라고 삶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삶의 격려를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당신을 위해 그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즉 엘리야는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의 손을 통해 준 떡을 먹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기운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주일에 이렇게 말씀과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저는 오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둘러진치고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돌봄을 아름답게 노래한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분께 간절한 도움을 간청하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할 때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며 격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간청도 들어주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며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또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놀라운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